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내일은 무슨 일이 내게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는 안고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제 내일의 일들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궁금해 합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궁금하십니까 혹시?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이 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궁금해하면서 동시에 불안해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보다 더 확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떠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으로 여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아직 강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아예 주석을 쓰는데 주석도 쓰지 않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책으로 여겼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무서운 심판 또는 파괴의 이미지 속에서 갇혀 절망을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목적은 파괴와 두려움,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파괴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원한 소망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끝날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고 의가 거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주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며, 이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비전을 통해 인생의 참된 방향이 무엇인지, 이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할지를 바로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품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주님의 계시의 시작이라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알 수 없는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되어지는 세상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것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읽을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종말에 대한 기록인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 무서워해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 신앙의 이 왜곡된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에 빠진 사람들은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옥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 분명히 알아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믿으셔요?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막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고단하고 지루하며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 자체가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신앙생활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자신이 누리는 어떤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뭐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그렇지만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게 뻔하잖아.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 시키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제 오늘도 이제 5회배 마치고 전등을 다 갈아야 되는데 아시바를 빌려오라는 등을 가는데 뭐 나무라는 등,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든 것의 연속이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부담스러운 것, 어려운 것,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무거울 수 있어요. 내 짐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에 우리는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활력을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데, 심판과 형벌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전에 기록된 대로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을 바라보며 그날에 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람, 곧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파멸과 멸망이 아닌 영생과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의 삶에 실제화시키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영생의 과정으로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쁨의 소망이 넘치는 즐거운 여행과도 같은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되면 힘들게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뭘 떠납니까? 피서를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또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여행을 할 때가 있으시죠? 근데 여행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언제가 여행할 때 가장 좋습니까? 제가 보니까 가기 전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고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날 도착해서 다닐 여행지, 그 다음에 그곳에서 먹을, 요새는 먹방이 유행이라 그러는데, 무엇을 먹을지,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을 세우는 동안이 가장 즐거워요.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100%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인 거예요.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가장 설레고 기쁜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날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죠. 네, 그날을 기대하셔야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준비하는 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정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이 과정이기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때가 언제다? 지금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려면 설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설렘이 생기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안 기다려져요.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고난이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부담이 가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부터 한국교회, 아니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입술로는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가 속히 오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날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을 한번,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좋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정말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예?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말을 해요. 천국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모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삶이 너무 좋거든요. 예. 돈만 있으면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누릴 거 마음대로 누리니까 아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살아도, 아무리 값지고 맛있는 음식을 이 상으로 가득 차려놓고 먹어도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와는 좋기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연속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면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마음에 간직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로또 맞기를 기다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누리며 이 떼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바울은 다른 성경인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적지로 정해놓고 나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최후 백보자 심판 직후에 있을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에는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주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는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새롭게 조성될 것이라, 창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제가 가장 좋아하던 때는 살짝 좀 지났어요. 저는 색깔을 좋아하는데 아주 연한 초록색을 제가 좋아합니다. 막 이제 새 이파리가 나와서 이제 파릇파릇할 때 그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 참 하늘이 맑고 깨끗해요. 그 다음에 산들은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에 우리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 노을 맛집 있는 거 아세요? 노을 맛집?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에 임진강 이 비룡대교를 건너가다 보면 저쪽 서쪽으로 해가 떨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 이 하늘과 이 땅을 소멸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조성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여기 보니까 뭐래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6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가 하면 신약 시대에 베드로는 현재의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며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앞에 어떤 말씀을 주목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불에 녹아질 것. 그래가지고 이 세상 종말에 관한 것들을 막 두려움 가운데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도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13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현재의 우주가 사라지고 새로운 우주가 조성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이 우리의 눈에 아무리 아름답고 영원할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장차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현 우주를 소멸하시고 새 우주를 창조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현재의 우주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죄로 오염되고 창조 당시의 질서를 상실하여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살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만 해도 이 세상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살기 너무 좋은 곳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그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무엇을 심어 놓으셨어요?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실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죠.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었고 그 때문에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중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지으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가장 힘든 것 같으세요? 제가 보니까 제 경험이에요. 다른 거 어려운 게 많겠지만 풀을 잡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 여러분들 잘 아시면 앞에 요 양쪽에 조그만 이렇게 화단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큰 농사를 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잘 지으시는지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게을러서 그런지 앞에 있는 풀을 매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이게 그냥 뽑아놓으면은
비 한 번 오면 또 그냥 쭉쭉 자라가지고 쭉쭉 나와요. 풀 안 뽑는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라는 거예요. 원인에 대한 결과라고 성경 말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수확하고 거둬들이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어때요? 온갖 질고가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앞에서도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서 젊을 때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몸에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연약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무엇이 그 원인이라고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그 원인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당시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이 땅은 파괴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이라고, 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결과, 죄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이 세계도 아름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갑을 현 우주를 소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들이 살아갈 그 나라를 새롭게 조성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현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세상을 개조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라는, 뉴라는 것입니다. 이 뉴, 곧 새라는 형용사의 원어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땅과는 구별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우주와는 달리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죄가 틈타지 못하는 완전한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곳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 곳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육체도 영원하지 못하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인 우리들이 생명의 시한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며 사용하는 모든 것들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곳, 우리가 바라보는 곳,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한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그곳은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누구에게? 주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완전하며 다시는 이 땅에서 겪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당시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장차 불타 없어져 버릴 이 땅에 미련을 두거나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죠, 이때. 아멘.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02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은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단순한 미래의 어떤 날에 먼 날에 이루어질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실제로 힘과 용기를 주는 믿음의 원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방향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기쁨이 가득한 세계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릴 일시적인 가치,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못하셔서 또 물어보면, 오늘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시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를 좀 더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질병 앞에서 연약한 이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질병과 고통, 어려운 것들은 어떤 거라고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떠나버릴 것들이에요.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이며 그 나라에서 누릴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